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를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보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성령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겨자씨와 누룩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쌍둥이 비유라고 부릅니다. 또 두 비유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란히 기록이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누룩 비유가 없습니다. 겨자씨 비유만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했을 때 좋은 밭에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다른 밭에서는 100배나 6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겨자씨와 누룩 비유에서는 30배 정도만 열매를 맺을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대한 예적 성장과 내적 성장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 비유를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듣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아멘. 천국은요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고 합니다. 자기 마음의 밭에 겨자씨만한 믿음을 지금 심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오늘 자기 밭은 성도들의 신명의 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겨자씨의 특징을 보면은요, 겨자씨는 채소가의 1년, 2년생의 푸성기인데 나무가 아닌 모든 이 채소가에 속한 나물들을 말합니다. 겨자씨 씨는 맵고 향기가 있어서 양념과 약재료로도 쓰입니다. 그리고 잎과 줄기는 식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32절의 말씀에서 보면은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라고 말씀을 한 것처럼 씨앗 중에서는 가장 작은 것입니다. 자, 이 겨자씨는 나물가에 속하는 것인데요. 자, 이 겨자씨를 뿌리면은 한 1m 정도이지만 크게 자라면은 팔레스타인 제약에서는 약 3m 이상 자란 나무와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나물 중에서요, 채소가에 속하는 나물 중에서 이 상추 때는요, 한 1m 정도까지 자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겨자씨 복음은 내적 성장보다는 예적으로 성장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 예수님의 복음이 온 세상으로 전파되어 작은 복음의 씨가 뿌려지면은 내적으로 성장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 복음의 씨, 겨자씨가 뿌려지면은 점진적으로 세상으로 퍼져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는 지극히 작은 겨자씨 같지만 점차적으로 믿음이 성장되어 갈 것을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9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겨자씨는요 채소밭에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채소가의 나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나물이 나무가 되어지는 것은 여러분들 보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나물에 속한 것들은 나무가 되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는데 채전에 심은 이 겨자씨는 오늘 나무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채전에 심은 채소가 비정상적으로 자라서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였다고 합니다. 새는 사단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자,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자, 나물이라고 분명히
이 겨자씨는 나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태전에 심었는데 그 나물이요, 나무가 되어가지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거기에 깃들였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겨자씨인 채소가 그 본성과 기능이 바뀌어서 결과적으로 나무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채소가 나무가 되어 세상 사람들이 와서 깃들인다고 합니다. 앞에 가라지 비유처럼 새는 사단 마귀를 상징하는데 마귀가 교회 안에 가라지들을 깃들이게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4절을 보면은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길가밭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15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해석은 이 새가 그래서 사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장하는 교회 안에 이방 종교인들이 포함될 것을 가리킵니다. 종교적인 교회로 타락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1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은 아수르는 큰 나무가 되어 네바론의 백항목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C 586년도에 아수르가요 세상을 점령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 31장 3절과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의 살림에 그늘 같으며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네바론 백항목이었느니라. 6절 공중의 새가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하였느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수르의 조그만 나라가요 이제 그 가지들이 번성하게 되고 커지게 되니까는요 나무가 되었다는 것이죠. 백항목 같은 나무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키는요 얼마나 크게 자랐는지 꼭대기가 구름에 닿는 그런 백항목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공중의 새들이 와서요 큰 가지에 깃들이고요 그리고 또 짐승들이 그 가는 가지 사이에서 깃들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들은요 그 가지 밑에 이 새나 짐승들이 새끼를 또 낳아서 계속 거기에서 번성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주변의 큰 나라들도 이렇게 그 가지에 깃들였다, 같이 모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수르의 가지가 번성하여 백항목과 같은 큰 나무가 되어 모든 공중의 새와 짐승과 큰 나라까지 깃들일 것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새와 짐승은 세상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각종 사람들이 들어오고 심지어 새로 상징된 마귀의 자녀들까지 교회 안에 들어올 것을 말씀을 합니다. 들짐승과 새는 마귀가 집어넣은 세상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나라 아수르가 큰 나무가 되니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다니엘서 4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도 보면은요,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 나라가 아수르 나라와 같이 하늘의 끝까지 닿는 나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바벨론에도 또 짐승들과 새들이 깃들일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안에 새와 짐승들로 상징되어진 세상 사람들이 모여둠으로 악한 영들과 악한 일들로 넘칠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들의 거처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은요, 이 세상은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 새에 모이는 거처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마귀들의 자녀들이 모이는 거처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겨자는 1년생 나물이지만 나무는 다년생 식물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늘에 속해 영적 본성에 따라서 땅에 잠시 머무는 겨자씨 나물과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큰 나무가 되어가지고 이 땅에 뿌리를 받고 지금 천년을 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안 된다고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겨자씨인 채소가 나무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법칙에
그래서 어긋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요,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요, 모든 풀은 각기 그 종류대로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또 채소가 나무가 되었다는 것은 교회가 큰 나무처럼 겉으로만 성장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겉으로만 그냥 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4세기 초에 교회를 세상과 혼합시킬 때와 같은 상황이 돼버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로마가 국교화시켰을 때부터 누구나 기독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인들이 이 기독교인이 되어버렸고요. 그리고 종교화가 되어버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함으로 수많은 사람들과 종교인들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겨자는 1년생 채소과에 속한 나물이지만 나무는 다년생 식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는, 소나무 같은 것은 이 땅에서 1000년을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가 되었다는 것은 교회는 하늘의 영적 본성에 따라 땅에 잠시 머무는 겨자씨와 같아야 한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고, 나무가 되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오늘 교회가 이렇게 큰 나무가 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을 때 이 천국은요, 큰 나라인 것은 분명한데요, 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세계에, 모든 가정들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퍼져나가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교회는 그 본성이 바뀌어 땅에 있는 나무처럼 세상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정착이 되어 사업이 그 가지처럼 번성했습니다. 새들은 악한 사탄을 상징하므로 악한 사람들과 악한 일을 선동하는 사탄의 무리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큰 나뭇가지가 되어 즉 기독교계의 사업들을 버렸습니다. 사업하는 교회로 타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천국의 A형인 바깥 조직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너희의 사업을 하고 있다고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번성하여서 여러 곳으로 퍼져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소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겨자씨와 같은 오늘 믿음을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합니다. 아멘. 자, 산은 걱정거리인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요, 이 산은요, 우리의 문제인 걱정거리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산과 같이 높은 이 걱정거리, 문제들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저리로 옮기라고 하면 옮길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보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요, 모든 세상에 골고루 전파되어야만이 오늘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비유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으나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됨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악인인 사탄의 자녀들이 섞여 살다가 세상 끝에 예수님의 재림 때에 최종 심판과 메시아의 나라 천년왕국에서 안전히 통치할 것을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겨자씨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만 있어도요, 산을 옮길 만한 그런 큰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요, 누룩 비유입니다.
자,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 누룩 비유도 오늘 여기 여자라고 그랬어요. 이 여자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가 오늘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해 버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마치 천국이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천국은 이와 같이 부풀어져야 된다. 이와 같이 성장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쉽게 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성경을 보면서 이해가 잘 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천국은 누룩을 넣어 부풀게 한 것과 같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성도들에게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보십니다.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삼가고 조심하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예수님이 했을 때요,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요,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칠병이어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4,000명을 먹이고 7강줄에 떡이 남았는데 그 떡 가져오기를 잊었을 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래서 자기네들이 떡 갖고 오기를 잊었다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걸로 그들은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제자들도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 누룩은 성경에서 나쁜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누룩은 그래서 다른 신앙 사상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 내에 누룩이 퍼지는 것을 극히 경계를 시켰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과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십니다. 자, 5장 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너희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적은 누룩이요, 큰 덩어리에 들어가면은요, 거기에 다 퍼져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패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느니라. 아멘. 여기에서도 보면요, 우리는 누룩 없는 자들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 되셔서 성도들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새 덩어리는요, 성령으로 거듭난 그래서 성도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덩어리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유월절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희생을 하시고 또 우리를 예수 믿고 거듭나게 하셔서 새 덩어리로 만드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은 여러 가지 제약적인 요소와 육체의 부패성, 즉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묵은 누룩도 말고 오늘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 구습을 쫓는 것들을 다 내어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유월절에 제사 드리기 위하여서 잡은 양은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5장 8절 말씀을 보십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아멘. 오늘 그래서 성도들은요, 누룩 없는 떡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월절에는 누룩 없는 떡을 그래서 먹었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죄를 떠나서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리스도를 중심하여서 영적인 체험을 통하여서 예수 생명과 성령으로 사는 삶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삶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누룩은요,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누룩은요, 오늘 우리에게 부패를 갖다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계속 부풀면요, 이 누룩이 신냄새가 나고요, 거기에서 이제는 그때부터는요, 부패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과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누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십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간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자, 제자들도요, 이 누룩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가? 누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처음에는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는 떡 갖고 오는 것을 우리가 잊어가지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우리가 보니까요, 그것이 아니라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성도들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요, 자기네들 이 장로들 있잖아요. 이 장로들, 그들이 만든 교훈집을 가지고 그들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 가르쳤다는 것이요. 사람의 교훈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룩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자들이 누룩이 무엇인가를 깨달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도 누룩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왜 누룩에 대해서, 왜 여자가, 왜 교회가 이 누룩을 가로 서말 속에 집어넣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오늘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깨달아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한 진실함의 오늘 성도가 되어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가 누룩을 넣어 말씀을 변질시켜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밀과 보리가루는 소재의 떡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음식이 되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가루 서말은 충분한 음식을 만드는데 필요한 양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루 서말은요, 빵을 만들 수 있는 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대 제사 중에서 두 번째 제사가 소재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밀가루나 보리가루에 기름과 유황과 소금을 섞어 번철에 구운 떡으로 오늘 이 소재 제사는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떡에 대해서요, 소재 제사에 대해서 절대 여기에는 꿀이나 누룩은 절대 넣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듣는 말씀에요, 누룩이 들어가요, 이 꿀이 들어가면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꿀과 같은 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분명한 의미는요, 여기에 누룩이 들어가서 이것이요, 그 누룩의 맛이요, 너무나 지나쳐서요, 부풀어서요, 오늘 부패되어 버릴 정도로 부풀어 버리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스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여서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자, 여기에 그들은요, 세 천사를, 세 사람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아브라함이 오늘 하나님과 두 천사에게 대접한 최초의 성찬이었습니다. 그리고 떡상으로 세 사람을 그래서 대접을 했습니다. 18장 1절을 보시면은요, 아브라함은 이 식사를 정오쯤에 베풀었는데 하나님과 두 천사를 대접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받고요,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가고요, 그리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아브람과 대화하는 장면들이 쭉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떡에도요, 누룩이 없음을 여기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식사는 정오쯤에 베풀었다는 것을 보아서 우리가 앙의 아들의 혼인잔치 비유에서 잘 들었듯이 이 성찬은 그런 성찬이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일이, 오늘 이런 성찬을 나누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밀가루 서말에 누룩을 넣었다는 것은 로마 카톨릭이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가르침을 은밀한 방식으로 온통 불풀게 했다는 것을 또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 천주교의 실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실상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복음은 누룩이 섞여 있는 말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누룩에 섞인 말씀을 들으면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허황된 믿음으로 부풀어질 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나 지금도 이스라엘 주식은 빵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마리아가 빵에 누룩을 넣어 부풀게 한 것을 보아온 것입니다.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데 오늘날 교회가 누룩을 말씀 속에 잔뜩 집어 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룩은 헬라어로 주매입니다. 빵을 만들 때 밀가루 반죽을 부풀게 하거나 술을 만들 때 알코올 성분을 발생케 하는 바로 요소라는 것입니다. 이 누룩 비유는 전심적으로 일으키는 내적인 변화를 그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심령의 변화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고 했을 때 천국 복음이 내적으로 서서히 확장되어 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복음은 그런데 너무나 많이 부풀어 있습니다. 천국은 성령 받은 성도의 심령입니다. 누룩 없는 떡은 하나님의 말씀에 누룩이 섞이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룩의 특징은 확산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서서히 부풀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 확산이 비밀스럽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게 진행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반죽에 누룩을 넣으면요, 확 그냥 부풀어 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서히 부풀어 오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요, 이 말씀이요, 확 그냥 성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확 그냥 성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요, 이 말씀을 곱씹고 깨닫고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요, 누룩을 넣는 밀가루가 반죽이 서서히 부풀어 오른 것처럼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누룩처럼 눈에 보이지 않게 성도들의 심령에서 서서히 확산되어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앞에 계자씨는 천국의 예적 확장과 성장을 상징한다면 누룩은 내적 변화를 그래서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룩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소극적인 의미로만 예수님은 사용을 했을 뿐입니다. 이 가루는요, 레위기 2장 1절에 보면은 소재 제사에 떡을 만드는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떡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소재의 떡은 오늘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떡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8절 내용을 보시면은요, 거기에 이 떡에 대한 말씀이, 이 떡이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이 잘 나와 있는 것입니다. 48절을 보면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했습니다. 오늘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 이 떡을 먹어야 오늘 우리 믿음이 오늘 성장되어지고 우리 믿음이 오늘 되어지는, 천국 가는 믿음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룩 없는 고운 밀가루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누룩 없는 떡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누룩 없는 떡이셨듯이 오늘 그 떡을 먹은 성도도요, 이제는 누룩 없는 떡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덩어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종교적 혼합 교리들과 변질된 것들을 가르침으로 기독교의 내용 전체를 부풀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부풀어 있습니다. 허황된 믿음과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겨자씨를 뿌린 밥과 누룩을 넣은 빵인 말씀에서는요, 30배의 결실과 성장만 있을 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밭에 가지가 들어갔더니 그 밭에서도요,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비유에서도요, 자, 겨자씨 비유도 누룩 비유도요, 여기에 누룩이 섞이고, 그리고 이 겨자씨 나무가 나물인데 나무가 되어 있고 웃자라 버리고 교만해져 버리니까요, 거기에는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배의 결실만
하고 성장을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누룩을 넣었다는 것은 오늘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가르침들을 은밀하게 변질시켜 완전히 부풀게 한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붕 떠 있는 거 알지 않아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여러분들 안 됩니다. 정말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진실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할 때 오늘 우리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두 비유에서 보았듯이 주님의 나라는 성도의 심령 속에서 점진적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더욱 확장되어 가며 전 세계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의 말씀의 역사로 마음과 생각과 생활의 변화가 그래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장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믿음이 되어질 수 있고 여러분들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자씨 비유처럼 신앙의 본성인 진리의 말씀으로 성장하시고 누룩 비유처럼 외적으로 부풀어진 신앙이 아니라 내적인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